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오늘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월요 신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까지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여정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상고한 본문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른바 애가 기도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여러 각도로 강조하시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전반부인 1절로 4절에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주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 중에 가르치신 애가 기도를 상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이 오래 가기는 처음인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관련한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방송 힘드네요. 5절에서 13절에서 강조하는 건 기도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이 부분은 5절에서 8절의 내용 그리고 9절에서 13절 내용으로 구분해서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11절로 13절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비유,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 둘째는 그를 먹이기 위해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가는 친구, 셋째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일어나 도와준 친구. 이 비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에 따라 미묘하게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만일 한밤중에 집에 찾아온 자기 친구를 위해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간 자에게 강조점이 있다면 이 비유는 성가시게 졸라대는 친구의 비유 또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요, 만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밤중에 일어난 자에게 초점을 두면 이 비유는 끈질긴 간청을 들어준 친구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교훈을 해석하는데 밀접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유의 중심 인물을 밤중에 찾아와 성가시게 그리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자라고 생각할 경우 이 비유의 교훈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비유, 즉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비유가 됩니다. 반면 비유의 중심 인물을 도와달라는 끈질기 요청받고 한밤중에 일어난 도와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걸 가르치는 비유가 됩니다.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하든지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관한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양열을 피해 밤에 여행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방문에 대접할 것이 없을 때 다른 친구에게 먹을 걸 꾸러갈 수밖에 없어요. 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친구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정은 예전 우리 어린 시절 가난한 서민들이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청했던 것처럼 같이 한 매트에서 잠을 가족 모두가 잡니다. 따라서 가장이 일어나면 온 가족의 취침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손님 접대에 관한 관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손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면 그 손님에게 풍부하게 대접해야 되고, 둘째, 손님 접대를 위해서 떡을 요청하는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여기 나오는 떡 세 덩이는 한 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은 참 사람 괴롭게 하는 일이죠. 밖에서 떡을 요청하는 친구 행위가 안에 있는 그에게는 근심이자 성가신 문제입니다. 떡을 주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하루에 피곤한 노동을 마치고 잠들었는데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깨고 또 온 식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참으로 누구나 이 상황을 좀 귀찮게 여길 만한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일어나기가 싫다는 자기 의지가 표출된 것이고, 다른 이유는 핑계다. 따라서 7절의 그 사람의 말은 일어나서 내게 주기가 싫다는 주관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청할 때문에 구워주게 된다라고 8절에 말하죠. 여기서 간청함의 뜻이 중요해요. 원어적으로 이 말은 집요함으로 번역을 하지만 뻔뻔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더 맞습니까? 문맥적으로 단 한 번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집요함보다는 뻔뻔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문 밖에 친구가 떡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기적 동기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는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의해 뻔뻔하게 간청을 하죠. 그러한 그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밤중에 연신 부르짖어야 하는 데서 오는 창피함으로 인한 중도 포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됨을 인하여는 요청 듣지 않더라도 환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명예를 유지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결국 요청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부글거려도 뒤에서는 이런 젠장 궁시렁거릴지라도, 이처럼 인간도 불편을 감수하고 요청을 들어준다면 불편할 데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 이 사람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 벌써 그 원하는 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집요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뜻이 될 수 없어요. 간청하는 기도를 오해하지 맙시다. 마치 그렇게 집요하게 뻔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흔들리셔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우리 육체적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죠.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제 기도라는 영역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예전에 보면 막 하늘 보좌를 흔들어 제낀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이들이 있었죠.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은 본인의 집요하고 뻔뻔한 행위로 하나님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사자의 변화, 즉 기도하는 자의 무감각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끈질기게 뻔뻔하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자기 필요에 대한 절실함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표현한다. 간청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성도들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뻔뻔하게 기도하는 건 기도 응답을 꺼리시는 하나님의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기도 응답에 관한 보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이어지죠. 여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구하고 또 끊임없이 찾으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성도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면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하죠.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이고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 그러나 마치 기도가 백지수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는 마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청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고 우리 욕망보다 그 뜻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인간은 그야말로 욕망 덩어리잖아요. 가난한 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나 부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욕망인데 자꾸 우리는 가난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가난한 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건 선한 것이고 부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취하는 오류를 범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따라서 성도는 기도할 때 언제나 인내와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두 가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인내와 겸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소위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거죠. 인내와 겸손의 조화를 잃어버리고 소위 하나님의 심정을 지나친 오지랖으로 고려해서 정말 기도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고 악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하는 것에 완전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겸손은 다 내다버리고 무지막지한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좋게 말하는 은혜파 정확히는 광신도들이죠. 빚쟁이가 채권자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8장 22절에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좋은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6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뻔뻔한 태도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비로소 모델로 삼아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뻔뻔하게 기도하면서 A를 잃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질문과 간청을 거듭할수록 A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다. 18장 27절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구하며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을 하리이다 라고 하며 A를 지켰던 것을 잊지 맙시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뻔뻔할 정도로 인내하며 기도하되 겸손과 A를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로 13절 유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흔한 도구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떡과 돌, 생선과 뱀, 그리고 좋은 것과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알과 정갈,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말합니다. 의미는 같은데 시간적, 공간적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선과 뱀이 어떻게 같으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물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잡아서 요리하면 생선과 비슷하죠. 장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치나 장어 껍질 벗겨 요리한 뱀 구분 안 됩니다, 잘.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뱀을 절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알과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적인 건 뱀이나 정갈이나 공통적으로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또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그와 상반되는 것을 응답하셔서
공경에 빠뜨리진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지언정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아알은 떡 그리고 마른 생선과 더불어 유대지방의 대표적인 음식 삶은 달걀을 말하고 정갈은 꼬리로 상대를 찔러 무감각하게 만드는 맹독성 동물이죠. 이 정갈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서 악하고 위험한 것 그리고 또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구부리면 달걀과 같은 모습이 되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지언정 나쁜 것으로 주시진 않는다. 동일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상의 악함을 전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래적 악함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세상의 이치를 예로 들어서 세상 이치도 이랄진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강림하실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누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에 관한 최종적 결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런 사실도 잘 압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 속에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 기덕들이 수북이 쌓여 있기 때문일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본절에 나온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찾는 이 두드린 자에게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본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이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이 좀 바르지 않은 이들 중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단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최상의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무인격적인 능력이나 감화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격의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다. 이걸 고백적으로만 입술로 중얼거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삶의 교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기도 응답을 우리 뜻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간철시키는 식의 행위로 이해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고방식이죠.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종교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응답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기나긴 시간에 침묵도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질병이 찾아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냐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그분의 순전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 역사상 신실한 신앙 선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살다 한날에 간 이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온통 긍정적이어야 된다면 세상이 볼 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쉬지 마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기뻐하는 성숙한 종들로 다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성수에 가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나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가 곧 기도 응답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침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와 겸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올바른 기도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면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것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참되시며 항상 신실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추호도 1%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기도의 용사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